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로 28장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로 28장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45절쯤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하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밧단 아람에 가면 내 오빠가 있으니 거기서 좀 며칠 동안 좀 숨어 있어라. 내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들에게 했고 그리고 이삭에게 한 말이 오늘에 있는 말인데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헷 사람의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 아주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둘째도 헷 사람의 아내를 얻어온다면 내가 너무나 힘들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서로 족속이 틀리잖아요. 자기는 어디 족속입니까? 밧단 아람의 아람 쪽에서 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과 잘 지내죠. 그러니 리브가의 마음에서는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밧단 아람에서 내 조카들 중에 며느리를 얻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삭에게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의 모습은 그 제안이 자기가 원했던 제안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야곱을 살려야겠는데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네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리브가의 오라비 집에 도착한 것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곳에 가기까지 이제 가기 전 상황과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내가 헷 족속의 여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데 야곱까지 이 헷 족속의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 기쁨이 있겠느냐 없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이삭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야곱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전 상황에서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빼앗은 걸로 인하여 당신이 죽으면 이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들어갔으면요, 아마 이 집 앞은 엄청난 풍비박산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죽을 거라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란 여인은 그런 말은 싹 뺍니다. 싹 빼고 그냥 지금 이 집안에 있는데 그냥 헷 족속 지역과 지역의 여인들을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이거는 이삭이 알고 있는 그런 진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저 아내를 둘 얻어왔는데 나는 참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말은 또 이삭도 에서가 헷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았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딱 이삭도 싫어하고 나도 좀 불편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야곱을 손쉽게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말밖에 없겠구나 해서 지혜롭게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다 제거하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설득력 있는 말만 해서 야곱을 자기 오라비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리브가의 현명하고 지혜롭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제일 효과가 있는 말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말이 좀 묵뚝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듣는 사람 귀에는 그게 불편한 말로 들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설득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렇겠구나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분명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상황에 진실된 말이 힘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또한 불편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언사일 수 있고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선택했고 리브가가 말했던 그런 방식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한마디 한마디를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브가가 지혜롭게 이삭을 설득하여 그의 가정에 아들 둘이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그 지혜로운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리브가와 같은 지혜로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